우리 함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한 청년이 결혼을 약속한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배신감에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냐 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죽을 결심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죽을 곳을 찾던 중에 사람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심겨졌는지 누가 갖다 심어 놓은지 모를 정도의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누가 심어 놓았을까? 그때 그는 마음속으로부터 강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를 이곳에 오게 하신 이가 이 꽃을 여기에 두었다. 그는 그 짧은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걸로 내 삶이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는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때문에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것을 가리켜서 신념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신념을 지식에 두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뭐밖에 없다. 머니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국 권력과 힘밖에 없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뒤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하여서 코로나 블루, 이제는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투자 분야입니다. 투자 분야. 그래서 특별히 금융과 주식,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관심도가 참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남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대화의 대부분이 이와 같은 내용이 많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요즘 어디가 좋아? 이 정도 말만 해도 그렇죠. 무슨 말인지 다 통합니다. 여기 계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지도 모르고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은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육과 또 미래 산업에 관련해서도 어떤 핵심 투자 분야를 선정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대의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변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을 영적인 것에 의미를 본다면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삶에 얼마만큼 투자하십니까? 마스크를 써도 잘 안 들리시긴 한데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에 당면한
큰 문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공권력, 그것이 얼마나 핍박이 컸던지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곳에까지 로마 정부의 영향이 미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초대교회들의 현장을 들어가 보면 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사상이 넘쳐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서신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이 현실의 문제를 잘 파악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베드로 후서의 서신의 전체에 그 내용들을 담아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우리 자신과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이루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믿음을 제외한 어떠한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바르게 살고 헌신하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 주어지는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서의 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나타내는 공의의 차원에서의 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누구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특권을 누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심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해 가는 바로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누구에게 두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믿음의 기초를 두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받은 것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뭐 할 만한 분으로 보이신 것일까요? 믿을 만한 분으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가진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그 믿음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에서도 결국 그 신뢰라는 것이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렇게 묻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믿을만 하나? 그 사람 믿을만 하냐? 라고 말한다면 그 대답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사람 정말로 믿을만하다. 확실하다. 라고 말하면 그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은 여러분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당연히 큰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이 아닌 비슷한 질문인데 그 사람은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은 큰 것일까요? 작은 것일까요?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없이 말 그대로 작은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내 믿음은 큽니다 라고 일단 말해놓고 보겠습니까? 아니면 좀 심각하게 고민하겠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과연 어떤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내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예전에는 참으로 뜨겁고 참 열정적이고 헌신에 가득 찼는데 지금은 조금 아닌 것 같다. 믿음이 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모든 신앙생활의 면에서 내 믿음이 좀 약해진 것 같다라고 혹시나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믿음, 하나님 주신 그 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현재, 나의 어떤 상태 때문에 내 믿음을 거기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별 수 없다. 믿음에 대하여서 내가 노력해봤는데 소용없더라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현재의 어떤 상태로 내 믿음을 제한하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예수님처럼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믿음과 이 편지를 받게 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크고 작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너희가 받았고 나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당시에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믿음이라는 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작은 어떤 신념으로 여겨서 말씀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세상을 살면서 영만 구원받으면 되지, 영혼만 구원만 받으면 되지, 육신은 아무것도 소용없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일어날 것처럼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서 로마의 핍박 외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반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듯이 앞으로도 그런 심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에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들이 잘못된 그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어떤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 삶에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끊임없이 안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사상들을 우리가 반드시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커뮤니티의 글을 보았습니다. 시대가 너무나 다르게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다르게 해석되어야 되고 이 신앙의 정통의 교리라는 것이 이 시대와는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에 재해석되거나 이제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읽어보면 읽을수록 귀에 솔깃하고 빠져들 만한 이야기로 풀어놓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지극히 인간적인 해석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한 번 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그 삶이 행복해질까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할수록 더 많은 것을 쫓아 그 꽁무니만 따라다닐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소유했다고 해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020년 유엔에서 세계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153개를 순위별로 쫙 뽑았습니다. 1위가 3년 연속으로 핀란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3월 20일 국제 행복의 날로 지정된 그날에 공개했는데요. 한 나라의 어떤 국민의 행복의 어떤 기준이 절대 강대국이나 모든 경제나 모든 문화 환경 면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모든 어떤 환경이나 경제 분야에서 10대 안에 들어가는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물론 제3세계라 불리는 그런 나라들, 너무나도 이제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은 사실은 점수상으로는 최하위의 그런 나라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나라가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단지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부패와 빈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짧은 어떤 수명 때문이라는 것을 연구 결과로 발표하였습니다. 초강대국이라 불리는 미국도 18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몇일까요? 이 153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61위, 그리고 일본이 62위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떠들썩한 이 아프가니스탄이 153위로 최하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삶이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표현하는 이 알미라는 것은 원문으로는 두 가지 단어로 항상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의미로서의 알은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더 확대된 의미로서 어떤 철저한 지식을 나타낼 때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을 안다는 그 알의 표현을 할 때 바로 철저한 지식으로서의 알므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우리를 참된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지식은 결국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를 철저하게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현실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 어떤 환경의 제약이 열린다 하더라도 내일에 대한 염려로 근심에 쌓여 있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여러분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4절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말씀이 무겁고 지키기 어려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시대에는 도무지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절대 법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꾸만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면 진정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밖에서부터 외부로부터 밀려든 온갖 시험과 어려움 앞에 결국에는 좌절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것은 단 한 번에 주어지는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점점점 알아가는 그 지식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어떤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얻고자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평안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평안이 내 삶 속에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면 여러분 먼저 무엇을 더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알고 있는지,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은혜와 평강을 그의 서신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도 첫머리에서부터 축도하고 선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바로 예수를 알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을 것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쏟아지는 만큼의 많은 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감으로 많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짐하면서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오늘 본문 3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사실 어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 주님에 대한 알매 여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3절 끝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에서 절제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경건 생활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어떤 신앙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어떤 연수만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고 주님이 주시는 오직 그 열매로서, 주님이 주신 오직 그 능력으로서만 이 생명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서로 간에 신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요청과 우리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강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 약속의 가치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그 본문 그대로 이 정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욕망, 무엇인가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을 지배하는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나타낼 때 바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욕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아닌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나 자신을 더 추구하려고 하고, 나 자신만을 더 신뢰하는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에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배부르려고 하고, 더 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성적인 것들, 물질에 대한 지나친 어떤 집착들, 만약 그 욕망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결국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존재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에서 말하는 그 정욕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쁜 곳일까요? 좋은 곳일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세상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생각할 때 세상은 나쁜 곳으로만 해석하느냐? 세상이 사실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그 정욕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결국 죄가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탐하기를 원하는 잘못된 욕망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해결되지 않는 어떤 결핍을 쫓아가는 인생인지, 아니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품,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보배로운 성품은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는다면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 정말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에 진정으로 참여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